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저 봉화의 임강은 집사의 명상기도요법, 이것이 왜 틀렸는가?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평생 교회 다니고도 멸망을 당할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도, 아니 목사 노릇하고도 권능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 도대체 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저 죄가 무슨 죄예요? 우리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영생을 잃어버려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인류가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할까요? 저는 뉴스나 또 인터넷 기사에서 정말 그 어린아이들 그 굶주려 죽는 이야기들, 또 어떤 계모에게 맞아 죽은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야, 이런 인간의 끔찍한 죄악이 언제 끝날까? 쟤들이 무슨 죄인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죄예요. 우리 아이들은 편하게 아파트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준별이 같은 아이들, 참별이 같은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머리는 이만하고 눈은 말똥 떠 있는 것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도대체 인류의 시조가 무슨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들이 영생을 상실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6,000년 넘도록 이 지구상에 이런 끔찍한 죄악의 장관 역사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말씀 한마디 어긴 겁니다. 아담이 간음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하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어요. 아니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엄청난 수많은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그 나무 하나에 과일 하나 따먹은 죄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죄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은 것을 알고 그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배필을 영구 잃을까 봐 같이 먹고 죽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주 숭고하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배필을 위해서 그냥 같이 자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윤리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사랑입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군대 지휘관이 뭐 몇 년 전에 그 수리탄을 이 훈련병이 이걸
안전핀을 뽑고 던진다는 게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순간 그 지휘관이 그걸 끌어안고 혼자 산화하여 죽어가지고 그를 기념하는 의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부하들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진 거 아니에요. 이분도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저도 갑자기 그냥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아담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먹어야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어긴 죄가 영생을 상실한 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분이 뭐 그리 잘못했나요? 혹 목사님 말씀처럼 뭐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얼마나 연애신을 보고 얼마나 그분이 말씀이 좋고 그분이 겸손하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목사님 그런 분이 설마 명상 기도요법 하나 그거 잘못됐다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마귀가 인류의 시조를 속일 때도 그랬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멸망시킨 구실이 바로 그거였어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간계를 써. 간계. 아니 여러분 그런 모습도 없다면 사람들이 안 속지요. 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참나 참 그거 이상해요. 그렇게 방송에서 이게 십수년을 떠들고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지금도 속아. 며칠 전 어떤 분 보니까 또 2억을 갖다 줘서 2억을. 아니 참 그건 50대 초반인데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속는지 아세요? 그럴듯해. 아니 여러분 그럴듯해. 그게 아니면 누가 속겠어요? 어떤 보이스피싱 이 범인들이 저기요 제가 당신 돈이 좀 탐나는데 이렇게 합니까? 여기 저 검찰청 김검사입니다. 그 선생님의 통장이 지금 이 범죄에 이용됐어요. 이제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일러주는 검찰청 전화번호까지 경찰 전화번호까지 은행 전화번호 똑같아요. 근데 그걸로 걸면 이분이 이미 이걸 보내면서 거기에 바이러스처럼 앱을 까는 동시에 거기에 딱 깔려가지고 이건 아무리 112를 눌러도 이 사람들이 받아. 그래야 속지요. 아니 난 분명히 경찰이 전화했는데 이분들이 받아. 네 강남경찰서입니다. 도둑놈이.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그럼요. 그거 빨리 처리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속는 거야. 사단이 절대로 우리 영혼들을 속이고 미혹하여 멸망시킬 때 자기 정치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이 이설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하고 친했던 분 이런 분이 또 속아서 저쪽 강경구 목사 거기에 가 있고 나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네가 정신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속지 않기 때문에 간계를 써서 가장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물이었던 뱀을 통하여 인류의 시절을 속인 것처럼 지금도 품성이 아주 좋은 것처럼 아주 깊은 기도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예언의 신에 통달한 것처럼 이런 자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나타난 베드로와 이설 2단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제 제가 장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1905년 재림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이래로 지금 110몇 년 됐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기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림 시기를 정했다, 종말 시기를 정했다, 1월 시험이 언제 내린다, 이거 다 100% 가짜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짜예요. 누가 시기를 정하면 얼른 떠나야 돼요. 이게 비슷하게 재림 시기는 이렇게 쓰진 않고 비슷하게 1월 시험령이 1992년에 내린다, 요거 가짜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그 어디에도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니, 예언의 신 볼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기에 홍영선이든 박명호든 누구든 거기에 딱 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 이건 마귀구나. 이유를 볼 것도 없어. 그분이 아무리 품성이 천사같이 좋아도 그냥 그날부터 떠나야 돼. 그 품성 가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거기에 능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 품성 좋다 할 때 화를 안 내는 것 같고 말이 좀 온유하게 거기 속지 마세요. 그분들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이 안 들고 자기와 기별이 다르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탁 돌아서면요, 저는 인생 삶에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니, 진짜 아무리 여러분 이설을 가르쳐도 저는 그분들 반기고 내가 밥 사주고 만나자고 그러고 그럽니다. 어제도 홍영선 씨 전화 받았어요. 내가 반갑게 대해드렸습니다. 조만간 우리 만나서 같이 우리 식사 함께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왜? 예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이니까. 순간 이설에 빠지고 귀신의 영에 놀아났을지라도 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영혼이에요. 우리가 미워하잖아. 나는 이상구 박사든 강경구 목사든 곽정환이든 반상순 장로든 어느 누구든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나는 그들 인간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인간으로는 그 사람들이나 저나 대동소이합니다. 종이 한 장 차예요. 자, 이 시기파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파. 절기를 정했다. 요거 얼른 떠나야 됩니다.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 다 이거 가짜예요. 이거 초등학문.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다 폐하여진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가 등장하는데 1970년대에 제가 저 개혁파 교회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거기 안 간 줄 아세요? 제가 안식일 오후에 몇 번을 갔는데 그 당시 그 고 정근배 목사님이 또 거기 영어 선생님 황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앉혀놓고 몇 시간 내내 교단 욕만 하는 거예요.
기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뭐 이생병원 사건이 어땠고 거기에 무슨 돈을 매덕을 어떻게 했고 어떤 목사들이 관련돼 있고 이런 얘기, 아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앉혀놓고 몇 시간째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야, 이거 가짜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 기별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림교단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바벨론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한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교회만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1960년에 이름을 지어주신 제칠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을 가진 이 두 가지의 특징, 요걸 가진 교회. 계시록 10장에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쓰라린 경험 후에, 입에는 달았지만 배가 썼던 쓰라린 경험 후에 다시 예언하여 생성된 그 교회, 이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타락했다, 바벨론화 됐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떠나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도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본오열 또 개혁파가 몇 개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안상홍 씨는 사실은 1964년에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로 출발을 했지만 안상홍 씨가 1985년 2월 25일에 갑자기 쓰러져 죽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1980년대부터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교주가 죽으면 무너질 것 같으죠. 우리 홍 목사 가족이 다녔던 역곡의 영생교 조희성 교주가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만인가 갑자기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죽었어요. 망할 것 같으죠? 지금도 멀쩡해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 거기에. 코로나 걸렸다고. 박대선이가 죽으니까 전도관이 무너진 것 같으죠? 천만에요. 천부교로 재탄생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교인들 한 몇백 명 남았나 그랬더니 운동회 하는 거 보니까 몇천 명이에요. 아직도.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한번 이거 시작하면 절대 이 끈을 안 놔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박명호라는 중학교 2학년 중퇴생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박명호 씨가 친필로 쓴 노트입니다. 이게 설교집이에요. 이 설교집을 이렇게 넘기면은 단 한 장도 예 없이 오직 성경과 오직 예언이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명호,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서 열흘이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에 다 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3시간, 5시간을 기도하니까 무슨 세타파로 들어가서 성령과 교신하고, 델타파로 들어가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감마파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인다. 임강은 집사 이런 주장,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미 박명호가 다 써먹은 요법이고 홍영선 씨가 다 써먹은 것들입니다. 임강은 씨는 아직 그 초보 단계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 열흘이면 변화된다. 며칠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몇 시간 하면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 요거 다 가짜입니다. 요런 얘기 들으면 얼른 떠나야 돼요. 이 박명호 기별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사단이 강신술로 직접 그 집회마다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 박명호가 잘못된 걸 조사하고 오라고 학회에서 목사들 대표로 몇 명 보냈더니 그분들이 가서 빠져버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 논문의 지도교수였고 우리 재림교회 신학박사 1호 그 박사 목사님이 삼육대학 교수가, 대학원장이, 신학과 교수가 거기 가서 며칠 듣더니 아멘 아멘 하고 단상에 서가지고, 왜?
갑자기 재림교회는 큰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잘 모여야 뭐 그냥 500명 뭐 이렇게 뭐 큰 교회 가보면 그런데 벌써 거기는 막 몇천 명씩 모이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이분이 강당상 나가서 제가 비디오 직접 봤어요. 제가 이거 구하려고 일부러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대성전 이 비디오 담당자를 제가 잘 구실러 가지고 그거 제가 복사한 거 가지고 왔어요. 이 신학 박사님이 거기 딱 담당에 서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열흘 동안 들어보니까 이 박 선생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 박 선생님의 기별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나처럼 미국 앤드류스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이 말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건 진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 수백 명이 나와 같이 공부하던 우리 김아무개 학생 또 신아무개 학생 신학생들 여러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똑똑한 제아무개 목사형 제아무개 우리 형제가 목사대를 신학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 나하고 대전 삼육 중학교 같이 졸업한 우리 학급에서 1등 하던 이 학생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래놓고 어머니 나한테 몇 년 전에 위탁해놓고 자살해 죽었어. 기가 막힙니다. 난 내 어머니 안부를 묻고 내가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매일마다 보내주고 자살해 죽었어. 이것이 거짓 기별의 종말이에요. 제가 왜 이 설에 대해서 예민한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영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귀한데 이런 거짓 기별에 빠져서 폐가 망신해버리고 가족과 다 불이 터져버리고 자식들 다 흩어져버리고 자살해 죽어. 박명국 하나님인데 왜 자살해? 이것이 거짓 기별의 종국이에요. 박전하 목사가 이런 이설에 대해서 반증하는데 내가 잘난 척 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마음 추호도 없어. 제가 잘난 척해서 뭐 하려고요? 아니 제가 이설 반증에 잘난 척해서 뭐 연합해서 저를 무슨 합회장 직을 줄 겁니까? 어디 강단에 세울 겁니까 저를? 무슨 잘난 척을 해요? 목사들은 양떼들을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와이프도 알지만 내가 정말 오늘 번개불에 콩고 먹듯 왔다 여기 그냥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3번씩 생방송 유튜브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대학원 또 생방송으로 하고 요양원 여 100수십 어르신들마다 제가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받으리고 또 상담하고 손님들 맡고 여러분 또 여기 정신적으로 아픈 우리 환자들 그냥 가능하면 내가 어디 나가면 꼭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 쏘여주고 사회 물정 알게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설에 대하여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반론하고 하는 것은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나하고 똑같이 대전삼육 다니면서 침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도 재림교인이었어요. 다 여러분 이런 공부 1등 하던 학생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신학과 목사 될 사람이 다 빠져버리고 영혼들이 비참하게 돼버리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일평생 속여먹다가 자살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저런 기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이 설교가 내가 정말 초놈을 아껴서 이 준비한 이 설교들이
거기에 빠지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1년 동안 시리즈로 20번을 설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의도교회 희년파가 생겼어요. 저는 제가 이제 교단의 목회 부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고 회장님의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많이 방황하고 제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교회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가면 다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워낙 신학교 다닐 때 전도회를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독립된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 교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신영교 목사님이 우리 서종원 앞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다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이 박명호 때문에 이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서종원 앞에서 목회 제일 잘하던 이 목사님을 거기 보낸 거예요. 조사위원으로. 근데 이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명호를 불러다가 여의도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면됐어요.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또 박명호와 결별을 했습니다. 왜? 박명호가 거짓말하는 걸 보고. 그 신목사님 아버지가 박명호 귀싸게 한 노래가 알겠어요. 거짓말을 알고 분하다고.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분이 독립을 해가지고 박명호하고는 결별을 했지만 그 다음에 1987년 10월 3일 날 희년 이걸 주장하면서 재림한다고, 주님 오신다고 책자를 냈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안교장하던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 그때 우리 집사람 애기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만 남겨두고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떠나고 있어. 또 거기에 아니 그렇게 속아놓고 전재산 다 바쳐놓고 그러면 떠나야지. 못 떠나요. 그래서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일단 거기 붙어 있어야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잖아요. 기가 막힌 사단이 이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다 실패하고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제가 89년인가 갔을 때니까. 아니 뭐 여러분 과거에 실수한 건 제가 그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견고한토대가 옵니다. 미국의 견고한토대 고 강병국 목사님, 이종철 장로 이런 분들 몇 분들이 이 여의도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현 생애비시죠. 견고한토대 이름을 바꿨죠. 이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인성론, 죄론, 그 다음에 완전주의, 뭐 이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재림교단과 나를 세우면서 재림교회가 신신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본래 진리를 버렸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요지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독립해 나와요. 이 기별을 먹으면 이제 제가 이제 곧 나올 출간될 책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됐어요. 나와가지고 자연기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11시 교회라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집단이 생겨났죠. 지금 손계문 씨가 강병 목사님 밑에서 수제자로 있다가 거기가 또 결별해가지고 나와 따로 차려가지고 11시 교회 하나의 교단을 또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지금 구독자가 12만 명인가 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단보다 더 커졌어요. 그 유튜브 구독자로는. 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고 강병구 목사님과 왔던 그분들이 수백 명 모인 청중들에게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전도사나 이런 가까운
주 멤버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너무 흐려서 제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다시 그려왔어요. 원본은 또 따로 있는데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앞서에 여기 지금 여의도 희년파 이 신은교 목사가 1987년 10월 3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했다가 빗나갔죠. 이것 보세요. 이분들이 신은교 목사하고 이 경관투대가 손을 잡은 이유가 그걸 인정을 해주면서 재림은 아니지만 대실망을 겪었던 경험처럼 이때는 신년이 맞는데 이때로부터 7년 안에 재림한다. 그래서 1260년을 더블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월 시험이 내리는 그때로부터 1290일과 1335일이 지나면 그때가 1994년쯤 되는데 그때 재림한다. 제가 요거 보고 그냥 뒤도 안 보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견고한토대에 제가 지부장이었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보내는 책자 500권씩 받아서 제가 다 혼자 제 자취방에서 봉투에다 우표 붙여가면서 그거 제가 다 손으로 써서 그때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주소 써가 제가 보냈습니다. 이것 보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한번 시기를 정한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요. 여의도 신현교 목사도 이들과 하나가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또 전혜심 씨가 여기에 또 나한테 나가가지고 여기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일 잘하라고 현금 그때 500만 원 그때는 제가 나오기 직전인데 제가 전달해 줬어요.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고궁호텔 한국일보 강당 빌려 대집회할 때 고궁호텔도 전혜심 씨가 다 빌려서 제공해 줬어요. 경고관 토대 그분들이 다 전혜심 씨 덕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설 집단들의 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진짜 잘 안 믿었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분들이 분명히 희년이 끝나는 1987년부터 해가지고 1월 시험령이 내린 그때로부터 이렇게 재림 날짜를 분명히 정했어요.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자, 이 생애의 빛 견관토대가 다시 2012년에 쪼개집니다. 지금 강남 하늘빛 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이 강명수 장로가 여기서 20여 년 가까이 편집장 하던 분입니다. 강병국 목사와 손계문 그 두 사람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봤죠, 그분이. 그러다 여기서 이제 결별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단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분이 아태 지회장과 한국연합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자, 이 강병국 목사가 잘못됐다. 우리는 나온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저한테도 보내왔어요. 변호사비 좀 대달라고. 자, 보세요. 강명수, 앤드류 강이 쓴 글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쓰다가 이 강병 목사의 극단적인 교회관과 11금 문제. 아니, 자기도 20여 년 가까이 여기서 그 받은 돈으로 월급 받고 일하던 분이에요. 나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과 자기는 책임이 없나요? 아니, 견고한 토대의 모든 잡지를 앤드류 강이 만들었어요. 본인은 책임 없어요? 내가 이 강명수 목사에 대해 반론한 이유가 교단에 딱 들어왔으면 과감하게 그 견고한 토대의 사상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교단에 들어와서 전직연합장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독립할 준비를 하고 그 독립할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특별 집회를 하면서 견고한 토대의 죄론, 완전론, 그리스 인성론 요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가 강기명 목사와 분리하는 이유가 재림 시기를 정하는 일, 무모하리만큼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선교 전략은 중국 재림교회들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켰고 중국 공안당국의 추격을 받게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생애의 빛 중국 지도부가 장기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유라고 그랬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때문에 싸우다가 나왔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견관투자가 1년에 한국과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11조 모든 헌금 액수가 50억 가까이 됐어요. 50억.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견관토대가 이렇게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미국에도 깊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완전주의 노선이 마치 재림교회의 본류인 양, 마치 재림교회가 1950년대에 신신하게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의 그 종교 비평가들과 합세하면서 우리의 본류의 진리를 버린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런 완전주의 사상을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재림교회 목사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버섯 화려하게 보여요. 우리도 행위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죄 짓지 않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다 속는 겁니다. 그냥 화려하게 먹고 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고 이상해져요. 자, 여러분, 그 후에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홍영선 씨, 이상구 박사, 방산순 씨, 최면순 씨, 김운혁 씨, 김미한 씨, 곽정한 씨, 강영구, 최근에 박영호 목사까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니 이들이 그 전한 것들 보세요. 삼위일체 부정하고 종말 사건하고 재림 시기를 정하고 또 제칠 안식일을 부정하고 태음력 안식일을 주장하고 조사 심판과 재림교회의 주요 교리를 다 부정하고 예언신과 화인여사 선자성을 부정하고 마지막 때의 총합적인 배도와 이설과 이단이 아주 총괄적으로 등장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모르는 이설들도 또 있어요. 이제 뭐 큰 무리들이 아니어서 잔잔하게 지나가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따로 집회하면서 교단이 썩었다, 잘못됐다, 개혁해야 된다, 뭐 촛대를 옮겼다. 촛대 안 옮겼어요. 옮길 촛대가 없습니다. 7번째 교회 외에 옮길 촛대가 없어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얼른 나와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사랑하는데 그랬다고 정말 아니 선악 하나 먹어 죽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 하나 먹어 죽었어요.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이 박영호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가 제가 엊그제 지난번에 우리 재림교회 주요 교리를 부정하는 그 영상을 듣다가 전혀 안 보다가 엊그제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사람 영상이 2개를 보고 제가 제 이름으로 댓글 달았어요. 거짓 기별자여, 그 입을 당장 닫으라.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지 말라. 근데 담대하게 썼습니다. 왜? 이 사람 보세요. 이제 재림교회 주요 교리를 다 부정하고 이 사람 그 다음 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보세요. 1차 포위 2020년 10월 11일부터 20일 글로벌 팩트 평화축제. 참 이게 1차 포위랍니다. 1차 포위. 자, 여러분, 작년 10월 달에 교황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바티칸에 모으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것 봐라. 이때 이게 1차 포위,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건데 그때
갑자기 포위했던 것을 풀어주고 베스파시안이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죠. 왜? 그 그리스도인을 무참히 죽이던 네로가 자살을 했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2, 3년 후에 그의 아들 타이터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우리가 예언 대학원에서 이걸 추적하고 있다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포커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잡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결국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모든 예언의 주 목적입니다. 요것만 조심하라. 요거 안 해야 네가 13만 4천 명에 가담할 수 있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참 이 박용호 목사가 예언의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몇 번 했어요. 그동안도 여러 번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몇 번 카사와 제림마을에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고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물러가고 타이터스가 다시 와가지고 2차 포위 그때는 완전히 멸망하죠.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그 유대 주변을 다 이 타이터스 아버지가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갑자기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예언 요걸 보거든 얼른 도망해라. 그래서 슬기로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인근 벨라성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타이터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70년 9월 26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어마어마한 1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은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고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박용호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1차 포위는 2020년 작년 10월 11일부터 20일인데 이 바티칸의 글로벌 팩트 교황 축제인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돼가지고 포위가 망이 풀어져서 그때부터 섭리의 시간이 3년 반이다. 자, 2차 포위 3년 반 지나면 2024년 아마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라. 그때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벨라성으로 도망갔던 그들처럼 산으로 도망할 때다. 그 산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의 산이다. 나한테 와라.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반을 잘 해 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유치하고 이런 수준 낮은 예언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종말 사건 이런 게 날짜를 적용하면 무조건 떠나라.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박영호 목사가 주장하는 다른 거 다 뜨겁고 뭐 감동적이고 99개가 있어도 욕 하나 들어가면 얼른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기별 듣고 거기 머뭇거리면 같이 죽어요. 또 하나 나왔어요. 앞으로 3년 반 2024년까지 넉넉하게 잡아놓고 여러분 박영 목사가 태능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목회를 하시다가
참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한 수십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형님이시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우리 이동영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이동영 장로님 네 분이 그 당시 돈으로 22억을 날렸어요. 그래도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배도의 길을 갈 때 이분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게 하는 장로님 네 분의 눈빛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서울여대 대학원장 출신인 이 부부가 아파트 다 날리고 딸들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해도 이분들이 다 그냥 원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게 요양원을 줘서 저렇게 사시면서도 원망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배도하는 걸 보고 황망히 하는 그 눈빛을 볼 때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예언 대학원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계속해서 이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고고학을 통해 증명되는 거 왜 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우루의 고고학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려고? 바벨론의 유적지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 봐라. 19세기까지도 여러분 성경은 가짜였어요. 이 고고학이 나오기 전까지도 여러분 성경은 전설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만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이거 믿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문해부흥 르네상스 이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돌들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이것 봐라. 성경이 그래도 가짜냐? 땅에 거짓말할 수 없는 유적을 다 파내면서 성경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한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재림도 분명히 있다. 특별부활도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 이것도 있다. 이게 요거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진짜면 재림도 진짜 아닙니까? 성경이 진짜면 부활도 진짜 있잖아요. 성경이 진짜면 하늘 새하늘과 새 땅도 있잖아요. 성경이 진짜면 멸망에 가증한 것도 진짜 오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서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날짜를 정하고 이게 1차 포위고 2차 포위는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 기회가 없다. 멸망한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극악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저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기별자에게서 돌아서세요. 저런 사람 기별 듣지도 마세요. 들었다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왜? 있으면 같이 망하여 죽습니다. 죽어요. 아이고 참 오늘 임강원 집사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참 지금 임강원 집사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박용호 목사하고 아무런 인간적 감정이 없습니다. 예. 저는 저분에 대한 저분이 나를 비난한 적도 없고 교단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나를 중상모략한 적도 없어요. 저분은 전혀 없어요. 품성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품성 하시는데 박명호처럼 품성 좋은 사람 만나봤어요? 그런 거짓 품성에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품성은 어미와 자비가 섞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적인 면과 평행적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게 십자가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섞여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거짓 기별자들에게서 돌아서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동안 잘 듣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오늘로 그 기별에서 돌아서세요. 호기심이라도 거기 가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